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궁극은 집착이 없는 게 궁극이다예요. 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착 있는 존재와 집착 없는 존재가 있다면 누가 더 위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그러긴 너무 힘들겠다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집착 없는 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궁극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와 비도를 다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깨달음이다라는 게 집착을 가진 채로 깨달음을 천명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아신 거예요. 그 깨달았다 하면서 그 집착을 부추기는 자들이 얼마나 삿대다를 다 하신 거라. 깨달음은 어렵지만 실제 깨달음이다라는 건 뭐 육신통이니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그게 깨달음이고, 그렇게 집착을 남김없이 소멸하려고 공부를 짓다 보니 생기는 게 육신통이고, 이유는 너무 자명한 게 집착이 점점 엷어질수록 광대하고 무량하고 어마어마한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리고 집착이 다 소멸해버리면 이 세계를 초월해버린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가 있는 거지, 그가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신도 그를 볼 수가 없다가 찾을 수가 없다. 신은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높은 분은. 어디로 갔지? 열애는 어디로 간 거야? 분명히 이 세계에 도로 나와야 되는데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나의 전지전능한 이거로도 안 보여. 단멸인가? 단멸은 분명히 아닌데 어딨지? 식으로는 알려질 수 없다.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존재를 초월해버리니까 높아질수록 어떤 신통이 생기는 건데, 천의 세계만큼 광대해지면 천의 세계가 손바닥의 구슬처럼 보인다고 그러셨죠. 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이 되면, 만의 세계의 신들의 왕이 되면 만의 세계가 손바닥 안에 구슬처럼 보이고, 집착이 소멸한 만큼 공부를 지어가다가 그건 생기는 거고, 그게 아까 진짜 바로미타는 집착이 없는 거다입니다. 이게 명확히 이해된다면 우리가 도와 비도, 법과 비법이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리자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계행의 청정이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입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붓다 존자님이 집착 없는 것이 궁극이라니까. 그럼 계행을 완성하면 집착이 없는 것입니까? 라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계행이 완성돼도 그거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욕망도 있고 성냄도 있는데 집착이 있는 거죠. 마음의 청정은 집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에 계시잖아요. 아나함은 그 정거천에 대한 쥐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이거죠. 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에 대한 집착, 10가지 장애 중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죠. 견의 청정은 아직은 이제 국민학교 견이니까 집착이 있죠.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공부 많이 된 거예요. 밑에서 볼 때는. 그러나 궁극에서 볼 때는 아직도 공부 닦는 중이신 거죠. 도와 도화님에 대한 직견 청정, 이제서야 도와 비도를 가리고 있는 거죠. 집착 있나요? 없나요? 있죠. 도닦음에 대한 직견 청정, 아까 여실직견 같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기반과 조건과 원인으로 싫어하여 멀리 이제 떠난다. 그걸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아직도 여실직견이 있어도 남아있는 게 있어서 집착을 버리는 공부인 거죠.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연청정. 이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직연청정이 뭔지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여실직연보다는 공부가 더 된 거예요. 그죠? 더 뒤에 나왔으니까 엄청 청정한 거야. 암과 봄이. 그런데도 이것도 열반이 아니다. 집착이 있는 거다 하셨어요. 그러자 사리자님이 후대를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후대에 이제 큰일 나요. 여기서 경이 끝나면 후대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리석은 범부들은 계정에 다 닦을 필요 없다. 이렇게 끝나죠. 이것도 다 열반 아니라고 그러니까 닦을 필요 없나 봐. 그래서 질문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닦고 열반할 수 있습니까? 사리자님이.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닦고 열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뿐더러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먼저 하지요. 이러한 법들이 없이도 이게 지금 뿐따 만따니 뿌따 존자님 대답입니다. 여적 부정한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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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분이 이러한 법이 없이도 열반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아무나 범부도 어리석은 아무나 중생도 열반을 성취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앞에 7가지 얘기한 게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먼저 유념하셔야 됩니다. 뿐따 만따니 뿌따 존자님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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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를 어리석은 자들은 이거 닦을 필요 없나 봐.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뒤에 나왔어요. 이거 다 닦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개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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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다. 7개 다 닦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가 이거 안 닦고서는 해탈할 수 있다면 아무나 어리석은 범부도 아무나 동물도 깨달을 수 있다. 반어법이죠. 이거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아까 한 가지를 부정한 이유는 7개를 다 닦아야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세존 밑에, 예를 들면 선생님 밑에서 목적이 국민학교 1학년을 닦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한 거예요. 그럼 2학년이군요. 아니요. 3학년 아니요. 4학년 아니요. 5학년 아니요. 그러면 중학교군요. 아니요. 고등학교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군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뭐를 위해서 닦습니까?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닦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할 때. 대학교가 끝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했던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리자님이 그러면 이거 안 닦고도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까 왜 하나하나는 아니요 아니요 했냐? 아니요 아니요가 그것들을 각각을 다 닦아야 되지만 하나하나 때문에 국민학교 1학년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7마리 말처럼 국민학교라는 말을 타고 공부 다 지은 다음에 중학교라는 말을 갈아타고 고등학교 타고 대학교 탄 다음에 거기서 끝나도 안 되고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나는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다니고는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면은 범부도 어리석은 중생도 아무나 그건 졸업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졸업 못합니다. 졸업하려면 다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유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도반이요. 뿐나 만따니 뿌따 존자님의 대답입니다. 만일 세존께서 계행의 청정을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하셨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일
하셨다면 집착이 있는 것도 집착이 없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천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유들에 보시죠.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부처님께서 계행완성이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즉 계행완성이 집착이 없어진 거다 라고 천명했다면 그거는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라는 거예요. 집착 있는 것 이꼬로 집착 없는 것이라고 한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1번 살펴봤어요. 계행완성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수다원이죠. 집착이 있는 거죠. 집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행완성이 집착 없는 열반, 집착 없는 것이라고 했다면 그 집착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집착이 있는 것 이꼬로 집착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마음 청정도 이게 집착 없는 거라고 천명하셨다면 부처님께서 만일 마음 청정은 해탈이 아니고 지금 안화함인데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데 이러면 집착이 있는 것 이꼬로 집착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뒤에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여실지견은 우리가 뻔히 알아요. 아까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나며 아주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집착이 있는 거죠. 여실지견이. 그러면 그걸 집착 없는 것이라고 천명한다면 집착이 있는데 있는 것 이꼬로 없는 것이 되니까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지견청정인데 이게 해탈지견이면 곤란하죠. 그러나 해탈지견 전쯤이라고 쳐도 전쯤이라고 쳤을 때 이제 마지막이 지견청정입니다. 이걸 집착 없는 것이라고 천명하셨다면 만일 이게 집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해탈지견까지 가보죠. 좀 무리하겠습니다. 꼭 해탈지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라는 해탈지견이 있다.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브라흐마짜리야. 하여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은 윤회란 없다. 이러한 암과 봄이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로 끝나요. 암과 봄을 다 보고 있는 게 더 반야예요. 여기에 암과 봄은 그 반야의 봄이 아니고 단어가 알미라는 건 야냐, 봄은 다사나 이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야냐와 다사나가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놈이죠? 그 중에 반야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물론 해탈했으니까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오는 거죠. 해탈했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여전히 물론 해탈했으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암과 봄이.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한번 여겨보죠. 부처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얻고 알고 사유하고 탐지하고 고찰하고 아는 것, 이 모든 것은 궁극이 아니다. 경에 따라서 아까 여기 아는 부분은 좀 다르게 나와요. 쌍유다니까에는 얻고 뭐 사유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생각, 고찰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어디에는 더 많이 나와요. 여하간 하려는 얘기는 지금 해탈했다라고는 알미 있다. 그 알미다라는 건 여전히 그 어떻게 보여지나요? 그거 자체가 궁극인가요? 안다는 게? 안다라는 건 찌꾸빠꾸예요. 아는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봄이란 단어도 반야가 아니라 반야의 구경이 아니라 다사나예요. 이렇게 여겨볼까요? 육신통에서 숙명통을 볼까요? 전생에 자기가 뭘로 태어났고 이거 다 본다이죠. 볼 때
지금 어떤 성으로 태어났고 어떤 용모를 가졌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행복과 어떤 괴로움을 경험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고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자기만 보이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걸 보려면 그 행복과 괴로움을 찍고받고 하는 상대방들도 나오겠죠? 전생에? 이거 다 본다라는 거는 보여지는 대상들이 있는 겁니까? 이게 궁극일까요? 궁극이 되신 분에게 수단으로 이런 능력이 생긴 거지. 이거 보고 자시고 하는 이 자체가 궁극이 아니죠. 보고 듣고 알고 이거 다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반야의 구경이 됐기 때문에 쓰임으로 보여지는 야냐와 다사나가 생겼을 뿐이지. 궁극의 반야는 지금 궁극의 반야는 그래서 우다나경에 나오시듯이 뭐죠?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이런 세상 원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 그렇게 되셔서 쓰임으로 이제 이 세계를 보려니까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 세계를 보는 게 궁극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식으로 하면 그걸 안 닦고서는 또 궁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걸 다 닦아야 돼. 그래서 초월지를 실현해라 계시잖아요. 육신통을. 그런데 육신통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개정해를 닦는 거고 순차적으로 그걸 다 실현해서 구경의 반야를 이루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지금 뉘앙스가 그겁니다. 뿐따 만따니 뿌따 존자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의도가 이런 게 궁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닦고서야 궁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안 닦고도 궁극이 된다면 아무나 범부라는 얘기가 속된 말로 하면 개똥이도 아무나 깨닫습니다. 반어법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 다 닦아야 된다. 그러나 다 닦아야 된다 하면 그거로 끝나면 됐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바로 다 닦고서 알아라.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궁극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아까 숙명통, 천안통, 누가 죽어서 천상 어디로 가고 이걸 다 보는 이것이 궁극이라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게 무슨 궁극이에요. 보여지는 대상도 있고 보고 있는 자도 있고 막 중생들이 이 세계에서 막 어지럽게 어디 가고 쓰임이죠. 그거 자체가 궁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런 말씀이시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집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같다라고 하시는 게 직연청정마저도 집착이 있는 거다 하셨어요. 그런 건가요? 마지막에 직연청정도 그거를 집착이 없는 거라고 부처님이 천명하셨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직연청정을 집착 없는 거라고 하셨다면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이 없는 것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직연청조도 집착이 있는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즉 이게 해탈직연일 리는 없지만 그래서 해탈이란 말을 빼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분께서 만약에 누군가가 육신통을 목적으로 공부를 닦았다면 그건 집착이 있는 거다. 그러나 양면해탈하신 분이 육신통이 없을 리는 그건 없을 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반야해탈이면 모르되 양면해탈로 닦은 분은 무조건 육신통이 있는 거다예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닦았다면 그건 집착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생긴 어느 정도의 만약에 신통이 있다면 그건 해탈이 아니라 전부 집착이다. 그거는 공부를 그렇게 닦아는 가야 되지만 그건 부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은 그것이 아니다.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한 거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했다는 건 존재가 소멸했다는 아니고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를 초월했다. 세계를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했다 그러신 거예요. 우단화경에서. 존재와 세계가 전부 초월이 됐다.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자 그거는 존재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세계의 양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단화경에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세계와 이러이러한 어둠과 빛, 태양, 별, 지수와 풍 이런 세계, 공무변처 천상 원래 있던 이 과정에 이 모든 것들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 초월됐기 때문에 수따 니빠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따 니빠따에는 이제 우단화경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세계를 초월하여가 아니라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세계를 초월했다가 뭔가 시간과 공간이 없다. 거기에는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여 즉 간략하게 하면 존재와 세계를 초월했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세계라는 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욕계색계 무색계의 존재를 초월하여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여 여기서 비존재란 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비존재가 높은 분들 신들인데 여기 존재면 이게 아닐비자 비존재인데 비존재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있다예요. 예를 들면 공무변처에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신. 형체도 없어. 무형이에요. 무형. 그러나 동료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 눈에만 무형이지 그분들께서는 서로 너와 나가 있어요. 오죽하면 비상비비상에 구경에 쓴다음에도 의도할까 말까 형체 완전히 없으신데 지금 의도할까 의도하지 말까 인격적이에요 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형체 완전히 없는데 내가 의도할까 말까 지금 인격이 계시다는 거죠. 뽀딱빠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예요. 형체만 없지. 부처님께서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수따 니빠따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존재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존재의 존재들이에요. 둘을 초월하여. 여기 경으로 돌아옵니다. 집착 있는 것과 집착 없는 것을 완전히 버린 게 집착 없는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열반이란 뭐냐? 집착이 없는 건데 집착 없는 건 뭐냐?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게 계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적 공부 7가지가 집착이 없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럴 리 없지만 집착 없는 거라고 했다면 그거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잖아요. 집착이 있는 것과 집착 없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열반이란 집착 없는 건 뭐냐? 집착 없는 쪽, 집착 있는 것 이것만 버리면 되나요? 집착 없는 비집착도 버려야 되나요? 이걸 둘 다 이해한 자가 그 이해하고 그게 반야했던 거예요. 아까. 견해청정, 의문청정 등등등 쭉 나왔던 게 실제로는 사성제를 본 자가 제대로 공부가 돼서 봤다면 뭘 봤냐면 이쪽만 버리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는 봤을 거다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린다라는 건 집착 있는 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 없다는 그 소리도 버렸다라는 게 무집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둘은 둘 다 집착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집착 있는 것보다 집착 없는 게 더 없는 거예요. 집착이.
상대적으로. 비집착이. 그러나 둘 다를 버린다를 알았다라는 건 이 세계는 A와 안 A로 이 세계뿐이 아니라 어떤 세계가 세계로 천명이 되더라도 하다못해 컴퓨터의 게임 세계가 세계로 천명이 되려면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것들이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늘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기본 단위가 있어야만이 세계가 생깁니까? 얘 혼자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얘 혼자 하다못해 컴퓨터라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on, off, yes, no 이런 컴퓨터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는 두 개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파동을 다르게 그리면서 다른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많은 세계들이 이제 여러 모양의 세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였던 거예요. 어쩌면 사리자님께서 그 뒤에 그 견청정이 이렇게까지 질문 안 하려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앞에 계행청정, 마음청정까지만 물어보고 반야청정을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답이 놀라웠을 거예요. 이렇게 답할지 모르셨을지도 몰라요. 사리자님은. 계행청정을 위해서 그 세종 밑에서 그 공부하십니까? 했을 때 어쩌면 알고 하셨을지 몰라도 어떤 한 부분은 이렇게 아니요 하고 부정할지 몰랐을지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할수록 놀라면서 물론 아실 거예요. 이분 해탈했으니까 야 놀랍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네. 일반적 대답 방식이 아닌데 사리자님이 조금 더 나가볼까? 견을 그래서 여러 개로 이제 질문을 논아보셨는지도 몰라요. 나누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지경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설마 아니다 하니까 근데 이제 다 끝나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셔요. 이 내용 보면 이 경에 뭐 슬며시 웃으셨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모양이 자꾸 떠올라. 내 그 머릿속에는요, 마음속에는 사리자님이 놀라지 않으시는 게 이미 이제 뒤쯤 가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파발술의 그 7마리 말을 들으시면서 벌써 빙글의 속으로는 웃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는 마구마구 칭찬을 해요, 이거 끝나고 뒤에. 머리에 이고 다녀도 될 만한 분이다 하면서. 사리자님이. 그 만단이 붓다 존자님을. 예?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그 비쿠들이 붓나 만단이 붓다 존자님을 머리에 이고 다녀도 진짜 이렇게 그 이득이 생길 엄청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준비하고는 안 하셔도 뒤로 갈수록 거기서 막 애드립으로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답이 이 존자님의 대답이 너무 엄청났던 게 이분이 지금 여기서 단순히 그 아까 7마리 말을 갈아타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놀랍습니까? 사실은 그것만 해도 다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의적으로 안에 뜻들이 많아요. 그거 외에도. 직연청정마저도 집착이 있는 거다까지 가니까 진짜로 무집착이라는 건 집착이 있는 거와 집착 없는 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난 핵심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냐냐와 다사나도 결국은 집착이 있는 거다. 그게 나왔어요. 어쩌면 이 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금강경은 A와 안 A를 모두 버려라. 이게 수없이 나옵니다. 금강경에는.
근데 부처님 직설은 아닐 거다라는 게 초기 경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 보기엔 부처님 어법이 아니시고, 부처님 어법이랑은 완전히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누군가가 한 200~300년 안짝에 어떤 제자가 해탈한 분이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전부 다 해탈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초기 경전이 없어도 여기저기 초기 경전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금강경에 있습니다. 단순한 짜집기가 아니라 해탈 안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완벽하게 금강경을. 그런데 누가 썼을까 궁금했는데 여기 뿐나존자님을 뵈니까 그 모양이 보여요. 그 모양의 기본 틀이 A와 안 A를. 그래서 그냥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쓰셨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난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본 틀을 보았다.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을